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를 통하여 받아야 할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데요.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의 내용은 본론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받아야 될 응답, 오늘 메시지 제목이 교회를 통하여 받아야 할 응답인데 이 응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응답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왜냐? 교회를 통하여서 받아야 될 응답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느냐?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개근상을 받았어요. 개근상은 한 번도 결석을 안 하고 초등학생이면 6년 동안 아파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학교에 가는 그 상이 개근상입니다. 중요한 상이죠. 어떤 면에서는 참 귀중하게 여기는 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개근상을 받아놓고도 성적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 전 과목 빵점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개근상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둘 다 한 명만 사람을 뽑는데 둘 다 100점을 맞았어요. 그때 이제 보는 게 뭡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을 보거든요. 그때 뭐가 크게 작용을 하느냐? 개근상. 한 번도 안 빠지고 학교를 다녔다 하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출석 틈만 나면 이렇게 학교 못 가고 아프다고 못 가고 집안에 뭔 일 있다고 못 가고 이래가지고 못 가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제 좀 뒤로 처지게 되어지고 두 사람을 뽑는다면은 개근상 받은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중요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개근상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적을 거의 보지 않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성적을 일단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게 이제 이런 삶들인 부분인데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1년 365일 그건 아니고 한 1년 52주 하루도 안 빼놓고 매주 와서 예배 드리고 거기다가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응답을 한 번도 못 받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응답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개근상 받았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성적은 빵점 받은 사람하고 비슷한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응답 받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를 제대로 다니면은 진짜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왜요? 알아서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그냥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응답하면은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응답 못 받는 사람도 있나?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응답도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있고 제대로 받아야 될 응답이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를 위하여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주는 응답들. 이 응답은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안 주면은 신앙생활 포기할 것 같아. 그래서 뭘로? 그냥 진짜 중요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도 우니까 뭘로? 애기 달래는 사탕 주듯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런 응답도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그냥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진짜로 안 줘버리면은 뭐 할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포기할 것 같으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교회를 다닐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응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고등학교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초등학교 가면은 방과후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뭐 컴퓨터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많은 방과후 활동들이 있어요. 이거 열심히 한다. 이걸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어 간다. 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의 꿈과 비전, 뭐 달란트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려고 하면 진짜 나중에 그것이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함께 따라가 줘야 될 게 뭐예요? 본, 학업. 이게 함께 따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응답이 있고 그 응답을 위하여서 부가적으로 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뭐 여러 가지 적어놨습니다만 뭐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데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되어지기도 하고 인간관계 아주 갈등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이렇게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뭐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지고 뭐 갑자기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응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런 응답들은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시기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이것들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또 그리고 나에게도 뭔가 좀 피부로 와 닿는 그런 부분들을 누리고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이미 받은 응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미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은혜, 응답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누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누려야 할 응답 그랬는데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은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응답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시는 응답. 어떤 면은 거저 주시는 은혜고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죠. 그래서 거저 주시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기도해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는 순간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누리지를 못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응답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계속해서 힘들어지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고달퍼지고, 교회 가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힘들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초가 하나도 없어.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공부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미 주신 응답이 있거든요. 뭘 기도해서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딱 줘버리는 게 있어. 그것을 우리는 사실적으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번거하십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하니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첫 번째, 교회의 축복. 18절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건 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이건 뭐 해야 돼요?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짜 하나님이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우리에게 정말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모든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이게 거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럽니다. 교회의 축복은 모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 여러분이 세상 역사의 중심이 되어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또 교회는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한편으로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 누려야 될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만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응답을 못 받는다.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왜 응답을 못 받아요? 사실 이 흑암 세력 때문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이 흑암 세력이 응답을 다 막아요. 페르시아 군주가 다니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막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21일 만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즉시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줬는데 누가 막아요? 흑암 세력이 막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막아요. 흑암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단한테 계속해서 깨져요. 그래야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응답을 다 빼앗기고 머리가 깨어진 사단, 힘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졌는데 그 사단한테 계속해서 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응답 못 받고 이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누려요? 기도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기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누리면 돼요. 기도가 진짜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기억해도 뭐 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줘요.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 내가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을 예비해 놓았다.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 말고 하나님 나라 다 준비해 놨어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전도 대상자를 찾으라. 찾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데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모이면 잡혀가요. 근데 그때 모여가지고 함께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못하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순교 당하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순교합니다. 그런데도 마가다락방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전입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1장이 아니고 1장 하나 잘못 다 들어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응답도 오고 그 위에 엄청난 응답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미 주신 응답이에요. 이미 주신 응답. 기도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라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미 주셨으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의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가문의 영적 문제가 떠나가고 사업이 잘 되어지고 인간관계 갈등이 해결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당연히 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있는 5가지 응답입니다. 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다른 응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베드로가 뭔가를 깨닫고 뭔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이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의 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데요. 베드로가 사람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결코 십자가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걸 반드시 막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에게 지금 뭘 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니까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줬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됩니다. 천국 열쇠의 축복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 아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는 거거든요. 찾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지금 뭐가 안 됐어요? 그거 가지고 기도도 안 했어요. 흑암도 못 꺾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것 다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있으면 천국 열쇠 축복 다 줬는데 그거 다 받아놓고 무슨 소리 듣고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도 다 받았어요.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면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주여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WRC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결코 이 일이 내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WRC하고 나하고는 이번 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모든 것 다 줬는데도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으시고 다 주셨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 응답 못 받으면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 그 고백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백을 했으면은 그 고백에 따른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백해놓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고백해놓은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겠죠.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면 그냥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집에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선지자, 제사장과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고백만 계속 해도 천국은 갑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렇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응답 받아야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요? 3,000 제자가 세워지고 5,000 제자가 세워지고 15개 날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또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니까, 사명 감당해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져 버립니까? 사실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도 그 성령 충만 가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떻게 성공해볼까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전도의 문, 전도, 선교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 않고 가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또 베드로 뒤에 그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3,000 제자, 5,000 제자, 15개 나라의
선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초대교회에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족 중에 지난주 메시지, 저지난주 메시지, 전도 대상자 어디에서 찾으라? 가족 중에서 찾으라. 가까운 이웃,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친구 중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진짜 눈이 열리면은 그 사람들이 뭘로 보여져요? 전도 대상자로 보여져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이야기고요. 일단 그들이 뭘로 보여져야 돼요? 전도 대상자로. 그래서 말씀 따라가다가 보면은 그 뒤에 이제 말씀 성취도 보여지는데 전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저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 한 사람 찾으라, 한 전도 대상자를 찾으라 그랬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뭘로 보여줘요? 아이고, 저 불쌍한 영혼이 아니고, 아이고, 저 운명과 팔자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말씀대로 하면은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 한 영혼.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 전도 대상자가 뭘로 보여져요?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오늘 새벽 메시지대로 하면은 그 전도 대상자가 뭘로 보여지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는 영혼. 우리 지금 한 50명 예배 드립니까? 일부 예배 한 50명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해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에 속해요. 여러분보다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한 50명보다 만약에 2부 예배 때 새 가족이 한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복음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끝나고 영접 메시지 받고 영접을 하면은 그 한 영혼을 여러분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50명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대요. 그게 보여져야 돼. 교회를 통하여서 받아야 된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이 보여지고 그 전도의 문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뭘로 보여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 성취 속에서 말씀에 인도받으면서. 그래서 진짜 저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구나.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뭐 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내가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 안 하면은 전도 대상 그 교회 와서 복음 받은 그 한 사람의 어떤 기쁨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내가 또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면은 그 전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누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만큼이나 기뻐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진짜 다른 응답, 막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막 이런 응답도 받아야 됩니다만은 그 부분들은 좀 기타 외적인 것이고 진짜 교회를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이 받아야 된다. 진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받고 전도의 문이 보여지고 그 전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뭘 하라고 하느냐? 말씀을 계속해서 편집을 하라 그럽니다. 말씀, 왜 전도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듣고 찾고 해가지고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왜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이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오늘 새벽 말씀대로 하면은 찾아내기까지 예수님은 찾아다니신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 그러면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그래 전도 진짜 해야 되겠구나. 전도 대상자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편집입니다. 그 진짜 말씀이 편집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진짜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설계고. 디자인은 뭐예요? 이제 그 영혼이 주께로 딱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작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디자인입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네.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뭘로 세우는 거예요? 진짜 할 것,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제자의 응답.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고 만민에게 복음 증거해가지고 뭐 하라고요? 제자 세우라는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신 이유. 뭐 하려고? 제자 삼으라.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 뭐까지 하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응답.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계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스데반을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리고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5인 1조 팀을 이루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정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게 교회를 통하여서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문이 열리고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사도행전 18장 고린도 지역의 문이 열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여야 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응답,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화할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응답. 이게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받아야 될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현장 변화시키고 내 현장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로마 복음 전하는 것처럼 그거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응답. 이것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뒤에 베드로가 무슨 소리 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놓고 그래서 엄청난 축복 받아놓고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생각하고 있어? 내 사업, 내 자녀, 내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듣는 소리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교회를 통하여서 받아야 되는 응답 반드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 결론인데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때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또 뭘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받을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직분. 일부 성가대 이런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목소리도 목도 안 트였을 텐데 찬양하시느라 매주 수고가 많으시는데요. 이 직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직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받을 응답 사실적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직분들을 허락하시느냐?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직분을 통하여서 뭘 하셔요? 성도, 12절 말씀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특별히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니까 어떤 응답을 받아요? 교회를 통하여 받을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직분자들도 계시겠습니다. 특별히 성가대가 주로 계시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지금 아래층에서 봉사하고 있을 텐데요. 각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이 뭘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로 세워져요? 전도자로 세워지고 복음도 받고 하면서 전도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많은 우리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전도하면서 성교의 비전도 가지고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성가대 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성가대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면 여러분도 그렇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21장, 28장 로마 복음화의 사역까지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응답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건 좀 제껴 놓으시고 새롭게 세계복음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최고의 축복들을 예배해 놓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축복, 교회의 축복,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천국 열쇠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사실적으로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성령 충만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현장에 제자가 세워지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방 선교의 문까지 열려지고 마게도냐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던 그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응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는 통로가 또 예배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 나아가면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의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미 주신 응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받아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